는 해마다 오는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따뜻함을 좀 느끼네요.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멘. 제가 2년 전에 여기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때도 제가 여기 오면서 참 교회가 참 좋고 안락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은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아멘. 목사님도 환한 모습으로 찬양,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인가요? 네. 그 찬양을 제가 우리 어머님 생신 때 한번 가서 제가 보고 좀 편집해서 올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편집하면서 어머니 모습을 조금 흘리면서 오늘도 찬양 들으니까 마음이 훈훈하고 되게 좋습니다. 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AD 29년 그 초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끝나고 그 베라 지방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곳이에요. 그 후 이제 6개월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 주간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고난 주간이죠. 어느 때보다 더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지 않나. 아멘. 참 저 역시도 이렇게 보면 참 남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독생자가 참 구원받지 못할 나였는데, 진짜 벌레 같은 나였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그 고통을 주셨다는 게 그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하늘을 바라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멘. 이 땅에서는 내가 별로 대접을 못했지만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그걸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마다는 각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각 사람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격과 다 다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다른데 이 다른 사람들과 이게 맞춰간다는 것이 좀 쉽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닿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뭐요?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니까. 저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전까지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 용서를 못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닫고 보고 겪어보니까 알게 됐더라고요. 아멘. 이게 사랑이구나. 제가 얼마 전에 참 코로나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이 내 중마고가 소청을 했어요. 저기 와이프가 이번에 코로나로 소청을 했어요. 그 아내는 권사였고 친구는 아직까지 영접을 안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안에 친구들이 이렇게 좀 모여 있는데 내가 싫은 전부 내가 용서해주기 싫은 친구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저 친구를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잘못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한테 잘못한 것만 난 기억하고 있었는데 나도 그에게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제 그리고 장례상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살아온 것들이 돌이켜보기엔 내가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나는 내 힘으로는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이 알려주고 깨닫게 주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남의 것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남의 잘못을 내가 용서를 해줘야 내가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줄 수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청결하게 산다 해도요, 실수 안 하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그 남의 실수, 남의 잘못을 용서를 해줘야 땅에서도 풀려야 하늘에서 풀린다 했듯이 아멘. 그 용서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죄의 모습을 벗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이 영생의 멸관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주중에 집회를 열고 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말 것 같으면 그냥 주일날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저기 뭐 독일이나 뭐 이렇게 예배 드려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자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왔고 아멘.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아멘.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 말씀을 내 뼈속까지 내려와야지만 삶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예수 믿고 자기 잘 되고 세상 복 받고 그런 걸로만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의 그 어떤 표적과 은사를 구한다 그러면 그렇죠? 다른 절이나 이런 데하고 뭐가 다를 게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관념들 이것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정말 주님 한 분만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만져지는 것만 따른다면 무엇이 다르겠냐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의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아멘. 그분을 따라가기로 마음먹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복음화하고 하나가 돼서 아멘. 이력 하나만 아멘. 우리 또 이준남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일주일 동안 여기서 식식하면서 참 듣는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아멘. 헌신이 없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께서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낸다는 것은 이게 주다는 건데 선물하다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돼요. 아멘. 내가 용서하는 마음, 뭔 말을 무슨 것든지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가능한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도 없는데 내 의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진짜 회개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는 회개, 그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회개하면 뭐 어떤 회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나와서 그 주일날이 우리가 대회 때문에 1, 2부로 나눠져 있잖아요. 1부는 찬양과 회개와 하고 2부 때는 설교로 들어가잖아요. 그 짧은 회개, 그게 진짜 회개가 될까? 저는 의문점을 가져요.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또 와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회개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면 싫어하거든요. 근데 회개는 어떤 게 진짜 회개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잘못된 그 일들을 안 하는 거거든요. 돌이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아내하고 이제 부부랑 살다 보게 되면 아내하고도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해가 한 것도 아닌 가지고 실갱이 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도 뭐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아내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아내가 어떨 때는 생기도 잡을 때 있거든요. 그때는 아내가 내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 괴로워서 그러니까 당신이 내 마음 좀 만져줘. 그때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힘들지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아멘. 그렇게 한 번만 딱 잡아주고 한 번 콕 품어주면 그 아내들은 말 한마디에 싹 녹아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남자의 어떤 그 다양한 자존심, 권위, 그게 과연 권위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아멘. 이 남자의 가정은 울타리가 되어주고 아내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기지 않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이 존중과 사랑이 어느 한쪽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말씀에서 나온 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진짜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동안에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고집대로 행했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였구나. 그러면 아내도 그 남편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다 녹아지고 또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저도 옛날에는 지금도 이제 그 가게 가게부를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틀리면 아내를 옆에 놓고 웃고 따지고 있으면 쪼잔했었어요. 이거 말할 수가 없었죠. 왜 이런 걸 샀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아멘. 그냥 폰처럼 관리만 하고 쓰고 싶은 거 뭐 이렇게 쓰라고 배려를 많이 하지. 배려가 이게 당연한 건데. 아멘. 그렇게 내가 잘했다고 한 것들이 돌이켜보면 잘못된 것. 그거를 먼저 인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이 잘못된 거야. 첫째, 아내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십니다. 아멘. 이것부터 회개를 하고 교회를 나와서 그래야 진짜 은혜가 되고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는데 교회 오면서도 뭐 빨간 수건 하얀 수건 하나 싸우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또 싸우고 이러고 회개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진짜 아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믿나요? 아니라는 거죠. 누가 전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멘. 그 전도해 주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한번 믿을 만해. 아멘. 저렇게 개 같은 성격이 저렇게 맨날 술만 먹으면 지어대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났더니 저렇게 마음이 온유하네. 아멘. 저 사람이 저를 믿는 거면 맨날 근심에 쓰이고 이리저리 돈 꾸러 다니고 했던 사람이 평화를 있네. 아멘. 사는 형편은 예전하고 지금 똑같은데 그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네.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 아멘. 그런 어떤 믿음들이 있어야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때요? 전도해놓고 어떨 때는 고아를 만들어 보낸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 예수를 믿고 참여할 때는 은혜를 받고 그러면 표적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아멘. 치킨 먹고 싶으면 치킨이 어서 툭 날라오고 그런 것들이 와요. 근데 어때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이 또 오게 됩니다. 아멘. 그 고난은 왜 고난이 올까요? 이것은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 내 주인이 사탄의 주인이었으면 이제 예수님의 주인으로 바뀌는 과정이었어요. 정말 이들이 떠나갈 때는 내 속에 있던 이 악령들이 떠나갈 때는 그냥 안 나가거든요. 해코지하고 재난을 주게 되고 그때 잘 붙들어줘야 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회개도 그렇죠. 하나님 받아주는 회개. 아멘. 진정성 있는 그런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고 하나님 허락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진짜 우리가 멸류관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멸류관을 반드시 우리가 써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오게 되고 확신이 딱 되어지게 되면 아멘. 명예, 돈 이런 것을 버리고 가게 됩니다. 아멘. 자꾸 뭐 우리 이준남 목사님 바로 앞에 있어서 말씀하기가 좀 죄송하기도 한데 명예, 돈 찾아가면 이 일 안 합니다. 아멘. 참 힘든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희생이 그냥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아멘.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작은 거 하나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타고난 고자라야 할지니라. 주여. 하나님이 이거 타고났다는 걸 하나님 허락을 해줘야 아멘. 목사를 안수를 받던 뭐를 받던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안에 우리가 힘을 받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어머니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모태신앙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시 없는 이게 뭐 결혼 그런 못하는 사람으로도 가리켜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세 가지 안에만 들어도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고자된 이 시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무슨 시가 없어야 되냐? 내 이 세상의 시가 없어야 되냐? 아멘. 세상의 가치관들을 내가 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유치원생들 한번 보세요. 유치원 애들이 뭘 알아요? 시가 없죠. 근데 그 부모들이 유별을 따라서 매일 그 옷을 입히고 열등감을 갖고 그래서 그런지 애들은 그냥 애들 자체 그냥 잘 어울리고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자녀를 키울 때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너무 은혜 받아서 스텝 뛰고 또 그 말씀대로 하고 따로 자녀의 공부를 좀 했었어요. 특별하게.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 아기 때는 아기가 잘못했을 때 그 일을 부모가 야단쳐줘야지만이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괜찮아 이렇게 하게 돼버리면 아이가 잘못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잘못된다는 걸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주의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무인이 돼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 그 아이를 독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멘. 아이를 인정을 시켜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동반자가 되고 그 이후로는 부모의 보호자가 그 자녀가 부모를 보호자 역할을 또 하게 되는 부분. 아멘. 근데 이것들이 내 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 아멘. 저도 그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그렇죠?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생각과 이것들이 굳혀진다는 거예요. 신앙도 내가 이 모태신앙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성장하고, 아멘. 성장할 동안에 부모가 또 붙들어주고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자녀도 그 부모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을 그릇이 부모가 가장 좋은 유산이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녀가 그 받을 유산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을 받지를 못해요. 다 세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도 신앙을 물려줄 것도 돼야 되고 자녀도 뭐예요? 그 부모의 기도와 헌신 그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해가면서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들은 돈 좀 있고 명예가 있다고 막 휘두르고 사는데 제일 안쓰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상가집에 인상 갔다 왔다 그랬죠. 그 상가집에 가게 되면
죽음이 내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산에 나갈 때 저도 옛날에 산에도 매보고 땅도 이렇게 파보고 그랬는데 저승길이 멀다 하더니 문주방이 저승길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죽음들이 내가 내 죽음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한방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모르고 죽는다? 가장 불쌍한 사람. 이게 내일이 나의 죽음일 수 있다는 거죠.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 죽었고 허망하게 죽는 것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내 아내가 출근할 때는 저녁에 못 돌아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내가 믿던 얼굴이 이뻐 보여요. 그러면 잘 다녀와 한번 꼭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늘 그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가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술람미 여인하고 그 솔로몬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막 나누죠. 그 술람미 여인도 평화란 뜻을 갖고 있어요. 솔로몬도 평화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어여쁘다는 건 아름답고 잘생기다는 뜻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어근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뭐야? 아름답게 꾸며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사치스럽게 이렇게 좀 보기가 안 좋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본 관점에서는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나 예를 갖출 수 있는 아름답게 꾸민 어디 갈 때는 우리가 예를 갖추고 그 정도만 꾸미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뭘 꾸며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온유함을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험담하고 막 그래. 그래도 뭐예요? 그럴 수 있지.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이럴 때 그걸 인정해 줄 때 나의 속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네가 내 말에 내게 부르는 말이가 응답했구나. 그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누가 조금 말을 하면 서운해가지고 내가 누가 안 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변하는 거죠. 그때 내가 아름답게 꾸며지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말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들이 뭐냐 내 미워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때 내 안에서 죽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가 바깥에 보이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는 십자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내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할 때 그래 네가 나를 죽여주는구나.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로마의 그 병정이 죽였잖아요. 누구 음모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그들을 통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찔러줘야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그때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죽음은 뭐예요?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뭐예요? 부활이 된다. 근데 우리는 죽을 기회를 다 놓쳐요. 어디 한번 해보자. 팔뚝 걷어붙이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옛날에 제가 개척교회 다닐 때 권사님 두 분이서 싸우는데 이건 말려도 안 되더라고요. 험한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자리를 그냥 피하고 말았는데 신앙생활의 권사님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이렇게 내보내신 그런 경우도 저가 보고 또 나간 목사님과 섬기기도 했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왜 그때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성도들 보기에 너무 안 좋아서 자기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나갔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감명 깊었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섬긴다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도 아닌데 그런 것을
볼 때 내가 자꾸 뭘 꾸며야 돼요. 아멘. 자꾸 내가 변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아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렇죠? 요한복음까지 성령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아멘.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게 되죠. 아멘. 거기에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방언을 했다 했어요. 아멘. 그 다른 방언이 뭘까요? 다른 말이에요. 아멘. 저주의 말, 아나주의 같은 그런 말, 그 말이 아니라 온유한 말, 주여. 어떤 그 정욕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말을 하는. 아멘.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정말 이 나의 말인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것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아멘. 내가 내 스스로를 볼 줄 모르니까 내 얼굴에 뭐 묻었으면 못 봐요. 제가 우리 아내가 이 바나나 껍질을 이렇게 하면 피부가 고와진다고 바나나 먹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나도 했어요. 수염이 있잖아요. 여기 온 게 다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래요. 아니 그 수염이든 하지 말라고. 나는 괜찮은데 뭐 그러냐고. 가서 거울 보라고. 그러면 이게 바나나 껍질이 조금 시커멓게 되더라고요. 얼굴이 시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얼굴은 내가 못 보잖아요. 그러면 거울을 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심장은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주여. 아멘. 그리고 누굴 보고 알 수 있어요? 상대가 나한테 험담하고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가 저 모습이었구나. 그게 보여요. 아멘. 그게 보여져야지만이 저것이 내 거라고 생각됐을 때 그때 비춰지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 나가야 되면 능력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뭐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고 했어요. 사람이 만든. 아멘. 이 사람이 만든 고자는 뭘까요? 전도에서 나온 사람을 가르쳐서 얘기를 해요. 아멘. 그런 거예요. 전도에서 나와서 뭐예요? 그 사람을 고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고자는 무엇을 말을 할까요? 내 생각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자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서에서 나오죠. 너는 누구의 의를 했느냐? 넌 네 의를 했지. 내 의를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야 되거든요. 아멘. 그것을 죽게 내 정욕이 죽어야 된다. 아멘. 교회 나와서도 여전히 자기 것만 주장하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한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 것을 버려야지만이, 아멘. 세상 것을 내려놔야지만이 아멘. 하나님을 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장로님이 몸이 아플 때, 많이 아플 때도, 암수술 아플 때도 하나님을 원망은 안 하더니 재산을 잃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최춘선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네. 맨발로 전도하고, 그분이 김구 선생님과 독립운동도 하셨고, 김포공항에 갔을 때 그분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아무도 갈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서 모든 것 재산을 다 나눠주고, 아멘. 참 그분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참 눈물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주여.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렇죠?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 아멘. 근데 이게 가진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잘못된 고정관념. 이걸 내려놔야 되는 주여. 거예요. 아멘. 또 각자의 사람마다 하나님 은혜를 준 게 있어요. 각자의 사람마다 달란트를 준 것도 있어요. 아멘. 그 달란트를 키고 하는 거거든요. 아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해가지고 정말 움켜쥐는 사람도 있어요. 안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곳에서 조금이나마 좀 나누려고 온 부분이 있는 거죠. 아멘. 이 잘못된 관습, 습관, 이게 미가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너희가 그 고집, 쓸데없는 그 아직 나이가 먹어가면 고집만 세진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 안에 보물로 보거든요. 재물, 그 재물이기 때문에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전도해놓고
고아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아멘. 같이 인도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려야 합니다. 주여 아멘. 근데 이게 버리는 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주인이 바뀌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참 날마다 변해가야 되는데 아멘. 예수님을 이게 믿어가고 알아가고 내 것 내려놓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택한 자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려놓게 하거든요. 주여. 제가 우리 장로님 참 영접시키는데 참 힘들었어요. 근데 아내 역할이 되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전화해서 예수 믿으라 소리는 안 했었어요. 예수 믿으라 소리는 안 했는데 이거 전화해서 장성이거든요. 전라도 장성. 전화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화하고 퇴근하면서 해가 좀 하냐 깔깔깔대고 웃고 한 1시간씩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인정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중에 물어봤더니 배에서는 아멘은 해야 되는데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례응답을 받고 아멘을 이제 배인 그다음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다 들어준 거예요. 속에 있는 말 다 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엄마 믿어야 돼. 그다음 아멘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묘한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 큰 처제가 저기 절에 그 보살이라고 하나요? 얼마나 돈을 많이 갖다가 드리는지 몰라요. 큰 돈을 많이 처음에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참 안 돼서 결국 절에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 장인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맨날 와서 밥을 달라고 그 굶는 표정으로 맨날 나타나서 밥을 달라고 그렇게 꿈에 보이더니 장모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한테도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아버지가 왜 안 보이냐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화될 수 있게끔 아멘. 끝까지 보살펴 줘야. 아멘. 아멘. 이 바깥의 부흥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빈자리가 몇 개 있지만 이 빈자리가 꽉 채워주고 하나님 영광도 돌려줘야 되죠. 아멘. 내 심령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아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니 무엇을보다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아멘. 아멘. 이제 사방에 다 꽃을 피잖아요. 그전에는 꽃을 펴도 감사할 줄 몰랐었어요. 저도 고난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 꽃을 보면서도 꽃의 신비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만나면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네. 이때부터 진짜 잘 붙들어 줘야 된다는 거. 아멘. 진짜 영생의 면류관을 쓰게 해 줘야 된다는 거. 아멘. 아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하고 천국을 이걸 좀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구원은 세상으로 비유하기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율법 단계에서는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의 단계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스스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게 하나 주신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은 그의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다가 천국에 들어가기 더 쉽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더 쉽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구원은 에베소 2장이고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성남을 보게 되면 번제다, 물두멍, 시정제를 가서 그 7 촛대 맞은편에 그런 것도 통해서 그 안에 우리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바깥에는 구원받은 바깥에는 비바람 다 맞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먼저 천국은 스스로 된 고자가 있도다 했죠. 스스로. 이 스스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교회를 나온 자입니다. 아멘. 저도 일찍이 하나님이 나를 콜링을 해주셨는데 이게 저는 강원도거든요. 강원도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산꼭대기 교회가 독수리교회라는 게 있어요.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그 부대인데 크리스마스 때만 갔어요. 빵 주고 뭐 그거 주길래. 그래서 그거 얻어먹으러 몇 번 갔는데 그 이후로도 교회를 좀 가고 싶은데 못 갔었어요. 왜요? 이거 좋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나중에도 갈게요. 지금 내가 가면 술도 못 먹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술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 때가 되면 술 끊게 해주는데 내가 끊어져서 끊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냥 가도 되는데 그 강박관념 때문에 이것도 못한다 그랬지. 교회 나가면 그게 뭐 한순간에 그건 성령이 해주셔야지만 끊고 하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멘.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내랑 이제 교회를 나갔죠. 그냥 일주일 내내 술 먹고 교회 가면 제사만 맞는 교회니까 짤막하고 뒤에서 졸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두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지내다가 제 아들을 이제 둘을 천국을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이었구나. 신장계는 나올 걸. 아멘. 근데 저가 아이를 보내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이런 말을 내가 못했는데 지금은 자랑은 아니지만 감정이네요. 아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자녀를 내가 데리고 갔으면 하나님 절대 확증을 시켜달라. 9년째 해에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확증을 주고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내가 딜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사명자가 오르면 무엇무엇을 해주세요. 그럼 내가 신학하고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 무엇무엇을 정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 일들이 이제 감사로 바뀌었어요. 내 아들이 하나는 100일 안 돼서 갔고 그때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아이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천국의 비밀들을. 근데 그때도 못 알아들었었어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고 입신해보고 나니까 있구나. 그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내가 가서 천국 가서 그 아이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이 하나님 은혜구나.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낙심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 있고 아멘.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줘서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그때 또 나에게 중보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처녀 때 교회를 다녔고 교회 다니고 싶은데 결혼하고 나서 아버님이 교회를 못 가게 막아서 교회를 이제 못 다니시게 된 거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았어. 그분이 생각이 나요. 옛날 직장 생활 다닐 때 어떤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보면 그랬어요. 내가 저기 김정민 씨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속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다시 이것도 이것도 또 해야 되고 또 눈사람도 가고 해야 되는데 하지 마 속으로만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오니까 그분이 이제 이름도 잊어버리고 얼굴은 천국 가면 기억이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고마워하죠. 아멘.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아멘. 특별히 부모의 기도는 아멘. 천사가 받아서 올라간다. 아멘. 아멘. 그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중보 기도 여러분들 하는 거 주여. 하나님이 때가 돼야 주신다는 것을 아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목사가 되고 주여. 또 부족하지만 부흥 강사감이 됐다는 것은 아멘. 중보 기도가 있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찬양이 너무 와닿았어요. 어머니의 기도. 아멘. 아멘. 그리고 이사야 56장 4절에 보게 되면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언약을 굳게 붙든 곳으로 고자들이거든요. 아멘. 세상 것을 버리는 자들에게는 아멘. 하나님의 뭐 영생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구약에 아멘. 아멘. 되어 있고 거기도 나타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참 세상 거 버리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버려야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멘. 아멘. 해야 합니다. 아멘.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도 아멘. 내가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제 아이가 이제 대학교를 서울 장신대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실력은 경희대 들어갈 실력은 돼요. 아멘. 근데 거기가 떨어졌어요. 내가 얼마나 낙심해서 우는지 나도 속상하더라고요. 경희대는 우리 아이가 전공이 클래식 작곡이에요. 근데 너무 속상해하는 거 나도 속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도했더니 아이가 부모의 기도를 다 받을 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아멘. 지금은 거기는 자기가 전공은 클래식 작곡이지만 예배드리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아멘. 찬양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전공을 살려가는 게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한 권사님하고 장모님이 그 아들이 대신대학교 아시죠? 이다.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대신 거기를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바로 서 있으면 되지 가서 부모의 기도가 있고 그러니까 바로 서 있으면 되지.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뭐 권면할 입장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왜 하얀 옷을 입고 연탄 공장에 가서 근처에 서 있으면 묻게 되잖아요. 아멘. 참 그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거기는 학비가 공짜라는 이유 하나를 거기 보낸 거예요. 자, 이렇게 그동안의 믿음과 신앙은 뭔가 차라리 보내질 말지. 어떻게 그런 데 아이를 보낼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그 부모는 얼마나 또 열정적인지 몰라요. 또 율법으로 잣대대고. 우리는 신앙을 바로 해야지만 아멘.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스스로 된 거잖아요. 이제 스스로 세워져 가야 된다. 아멘.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아멘. 어렸을 때는 누군가가 다 해주지만 주여.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줬었거든요. 근데 출애굽고 나서 가나안 땅 건너와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 보게 되면 어떻게 했었어요? 농사를 졌거든요. 아멘. 그리고 추수한 것을 먹고 나서 볶음국식을 먹고 나서 딱 끊어졌다 했거든요. 아멘. 스스로 이제 내가 농사를 졌어. 아멘. 내가 이제 스스로 말씀 보고 깨닫고 스스로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그 전에는 내가 성장하기 전에는 담임 목사가 전화해서 오늘 교회 나오시죠. 구역장이 전화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말씀이 깨닫고 이해가 되면 스스로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전도도 앞장서서 나갈 수 있게끔 아멘. 우리가 먼저 기존에 쓴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빈자리 지금 몇 개 안 남았는데 이것을 채워야 된다. 아멘. 아멘. 내 안에
부흥이 전하면서 그렇게 아멘.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잘 아멘. 성장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을 받을 자만이 받을지어다. 아멘. 근데 이것은 우리 언어로 보게 되면 이게 공간이 비어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받을 공간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입이 들어오지 않는다. 아멘. 그 깊이 들어가게 되면 경작지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 경작지 그리고 이 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뜻도 이 같이 문맥 보면 그렇게 있거든요. 하나님 함께 계신 같이 할 수 있다는 이 경작이라는 것은 내 마음 땅을 경작을 해야 돼요. 아멘. 이제 봄이 되면 어떻게 밭을 딱 가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마음 받다 가면 다 가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지면 씨 뿌려놓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곡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저도 주말 농장을 가운데에서도 제가 성장을 했고 했기 때문에 농사도 제가 잘 져요. 옛날에 그 소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밭도 가라고 그런 걸 좀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싫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어머님 돕고 했는데 지금은 재밌어서 이 시에서 분양해 주는 게 있어요. 랜덤 추첨해서. 그러면서 이게 농사를 적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씨 뿌려놓고 가만히 놔두는 거 어떤 사람은 분양 받아놓고 관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막 뿌리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풀이 더 무성해져요. 그리고 곡식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곡식이 자라지 못해요.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가 관리를 잘해요. 아멘. 아멘. 관리 잘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자꾸 반복하고 내 안에서 되새기게 돼요. 아멘. 해결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받을 만한 자가 받을